여러분, 골리앗 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골리앗, 이름도 좀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키가 무려 3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m 정도 되면 이 천장 될랑말랑 할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배틀채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창 있죠. 배틀채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무게가 제가 우리말로 하면 해석해 보니까 6.8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6.8kg. 사람 포대 10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금 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고는 있을 수 있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창의 무게가 컸으니까 이 기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에는 이 노스로 만들어 놓은 비늘처럼 만들어 놓은 이것을 엮어서 온 몸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60kg 나갔다고 합니다. 60kg, 우리 몸이 60kg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얻고 있다 이 생각하면 엄청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장군이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군. 블레셋이라는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지만 이 영어로 읽으면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가 뉴스에 종종 나올 때 이스라엘과 계속 다투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옆에 팔레스틴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이게 3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어쨌든 적이 되어서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 산골짜기를 이렇게 이런 산골짜기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이쪽 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중간에 골짜기에 조금 언덕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이 3m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야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내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너희에게 지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옛날의 싸움 방식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래고래 가함을 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을 40일 동안에 했다 그러거든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울 왕도 앉아있고 장군들도 쫙 앉아있는데 아무도 기가 죽어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가서 이런 기골이 장대한 장군을 맞아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현상금을 붙입니다. 현상금. 우리말로 현상금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상금을 붙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 있는가 하면 26절인데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주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부하게 주고 또 보너스로 왕의 딸을 시집가게 해서 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일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현상금을 붙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냥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살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넘어설 수 없는 이런 내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오늘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남북 통일이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지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죠. 그런 질병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골리앗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중독 문제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독에는 마약 같은 것,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중독도 있습니다. 술, 도박, 이런 것은 중독성이 아주 강하죠. 사람이 이런 것에 중독이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의 골리앗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의 우리 대부분의 백성들의 골리앗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좀 살만해져서 나태해졌다라는 거죠. 너무 안일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 평안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너무 무디워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진 골리앗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왜 나태함이, 이 무뎌짐이 골리앗인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태함, 안일함 이게 오면 곧바로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면 여기가 조사원이 하다 보면 금방 멸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런 중독성이 강한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지어낸 인물들이 아니고요. 현재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까지 다 제가 그까지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살도 안 되었습니다. 약관의 나이도 안 될 정도.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 징집되지 아니하는 나이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서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해서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3m 되는 거대한 훈련되어진 장군과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이런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이 달리기 대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논리로 따지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른 토끼들과 달리기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잘 달리는 토끼와 뭐 달린다라고 할 수 없는 거북이와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죠. 겉으로 보고 외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길이 있고 빈틈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철갑으로 싸들고 있어도 빈틈이 하나가 있는 거죠. 빈틈이. 눈이 이렇게 눈을 가리면 또 뭐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눈은 열어놓은 거죠. 머리까지는 투구를 써도. 3m 되는 골리앗은 3m나 되죠. 기골이 장대했는데 다윗은 기록에 보면 150 정도 되는 150cm 정도 되는 저보다도 적은 물론 뭐 민첩했겠죠.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동. 목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지팡이. 다윗은 또 특이하게 물맷돌이라는 것을 잘 던졌다고 합니다. 이 물맷돌로 이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철갑을 두른 골리앗에게 딱 빈틈은 두 눈 사이에 있는 인중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올림픽 양궁 선수도 쉽게 맞출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면 또 민첩했으면 골리앗 장군에게 뛰어가면서 그것을 던져서 일격에 빵 맞추어서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이 급소에 맞으면 잠깐 정신을 잃죠. 그 거구가 쿵 하고 넘어질 때 다윗이 가서 자기는 막대기와 물맷밖에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배틀책하던 칼로 쓰러졌는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죠. 다윗은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에게 왜 졌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야 네가 내가 개인 줄 아나? 네가 지금 나를 상대하려고 나왔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골리앗의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교만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멸망의 제일 먼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만이 오면요, 잠언 1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만이 오면 뭐가 오나고 하면 욕도 온다라고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어린 또 키가 작은 왜소한 다윗을 보고 자만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냐? 라고 무시할 정도로 두렵지 않고 나왔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는 골리앗의 그 자만, 교만이 자기가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냥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투에서는 제일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둘러있어도 아무도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오만방자한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인중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착 보고 나는 갑이다 너는 을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 교활함이 골리앗을 패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하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사실 다윗이 맛이 살짝 가서 이런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젊고 순전하니까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앞에 있는 적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눈앞에 있는데에도 당당하게 났습니다. 당당하게 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이어오면서 그런 예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기록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받고 정말 이게 참된 지혜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서에서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기 전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은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싸우러 나온 게 뭐 들고 나온가 하면 칼과 낫과 도끼 이런 걸 들고 전쟁에 하러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가 좀 발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다가 농기구가 좀 벼려야 되면 블레셋 동네에 가서 이렇게 칼과 농기구를 벼려서 가져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겠습니까? 곡식이 잘 익으면 블레셋이 확 쳐들어와서 샥 걷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계실 때에도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가서 싸우자. 뭐 칼 들고 낫 들고 어디가 싸우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은 다 모이십시오. 또 이스라엘 다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미스바라는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서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도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합니까? 큰 우레를 말하여. 큰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 비 이런 거지요. 큰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그냥 보통 비 오는 것이 아니겠죠. 천둥번개 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도망하고 어머니 기죽어 하고 있을 때 이제 낫들고 칼 들고 가서 막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는데 전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연재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죠.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가 다 다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답이 없는데 이게 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의 사람들은 이게 논리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나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왕해라고 인정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둘러 모읍니다. 우리 한 힘으로 뭉쳐서 적들을 물리칩시다 라고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군대를 이렇게 세 조각으로 딱 해서 요렇게 돌아가고 요렇게 돌아가라. 앞으로 요래 가서 적들을 살 이렇게 꼬드겨 내면 옆에서 공격해라. 이런 전술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날에도 그 암몬 사람 나하스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이 숫자적으로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군사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도 뭐 무기가 제대로 없으면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는 너무 적다 이렇게 되었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들고 적군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뭐 싸워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눈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봤던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여기 할례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해놓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거나 이런 사람이 왜소한 사람을 이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에 매여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실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교훈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경험해봤으니 또다시 그런 경험하지 말고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 이걸 내 것으로 삼아서 가지 말라는 거죠. 요 앞에 보면 살얼음이 껴서니 건너가지 마라 했으면 건너가지 마라 했지, 안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지나가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죠. 길인데 뭐 건너갑니다. 그러다 홀라닥 빠지죠. 요나단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단도 사울 왕처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한 장 더 넘기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현실에 돌아와서 우리 눈앞에 각자 개인적마다 넘을 수 없는 골리앗 장군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가득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앙인의 자세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벽을 만났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문 방송들을 통해서, 또 TV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건 나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지식으로 습득하게 되면 이게 나의 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실천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배웠다라고 하면 그걸 내 현실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걸 신앙면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풀꽃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태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시고 아이들이 막 그림을 엉망으로 막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풀 하나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그 작은 풀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그런 나태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시에 보면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골리앗.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앞에는, 자기 앞에는요, 당신 앞에는 언제나 골리앗이 있었다. 언제나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길래 나는 항상 골리앗을 피해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가 있는 것을 제가 읽고 옮겼습니다. 이 시편이 아니라 이 시를 지은 나태주 선생님은 항상 골리앗이 다가오길래 나는 도망만 다녔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그 문제와 장벽은 각자마다 우리 다 다를 수 있죠. 뭐 질병이기도 중독이기도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앞에 쫙 가로막아 장벽으로 둘러서 있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의 오늘 이야기의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넘어뜨렸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평상시에 했을까요? 이게 한 번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는 아마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일 겁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곰과 사자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들을 많이 만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허리멍텅하게 편안하다, 나태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이 눈앞에 와 있어도 하면 일어나다가 그냥 죽습니다. 날마다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 나타나면 후닥닥 뛰어나서 바로 대적하려고 준비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인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안 하는 분들이 어찌 민첩하게 대적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골리앗이 왔는데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만 한 번도 찾지 않다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전화선이 아마 길어갖고 대답하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골리앗이라는 것이 대적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이죠.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부르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성경 온통 그런 이야기죠.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 나가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응답하지 않았어. 야, 저거 다 진멸해라 했는데 좋은 거 다 빼놓고 필요 없는 것만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좋은 거는 자기 다 주머니에 채워놓고 이러니까 너는 불순종한 자라 내 침을 받았지요. 자기 당대에서 왕 한 번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대적들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날성검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라고 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일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 그 손자 손녀들 대해도 내가 이렇게 날성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깨어 다윗이 물맷돌을 항상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손자 손녀 대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골리앗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앞의 상식이 놀라운 역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한다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지식을 마음에 담고 이걸 행동으로 나타낼 때 믿음으로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총을 받아서 역전의 은혜를 듣는다는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